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8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요엘서 3장 9절, 페이지로는 1274페이지에 있습니다. 1274페이지,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요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항상 이 선지서들의 공통점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는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쳐도 끝에 가서는 회복해 주신다. 이 두 가지 패턴이 모든 선지서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엘서 3장 분위기도 이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전반부에서 메뚜기 재앙과 기근과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정확한 번역은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격려하고 병사들을 다 소집해서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보습을 쳐서, 이 보습은 가래나 쟁기 같은 그 농기구의 끝에 끼우는 쇠조각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농기구를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라는 것이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결국은 다 농기구를 무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무기로 바꾸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전쟁에 나갈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자신감이죠. 나는 강하다. 사실 그동안 기근도 있고 재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한참 약하고 약했는데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열방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강해져서 저들과 대적할 만큼 하나님이 저들을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해서 이제는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이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와서 모일지어다. 모이라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마치 무슨 법정처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혼내시는 자리.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혼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강력하게 무장시켜 주시는지 본문에 보여줍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여기서 곡식이 익었다, 포도주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저들이 그만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통 금방 벌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기간에 하나님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고 계시는 것이죠. 일정한 도를 넘으면 하나님이 지체 없이 심판하시는데 지금 이방 민족들은 죄가 차고 넘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익은 곡식처럼 낫을 가지고 이들을 다루듯이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벌을 내리신다는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 하면 9절과 10절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들을 소집하고 이제 모든 농기구들을 다 무기로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약한 자도 나는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강하다고 말해야 하죠. 왜냐하면 스스로는 약한데 주 안에서 강하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강하다. 옛날에 내가 아니다. 무시하지 말라. 옛날에 내가 아니다.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강하다. 이렇게 스스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어떤 결말을 예정해 두십니까?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이스라엘보다 강해 보이고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변호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그 자리,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피고 속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은 벌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초벌구이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 전쟁은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거의 99% 이상 다 만들어 놓으신 그런 전쟁. 오늘 약한 자가 강해진다는 것은 스스로 대단해졌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올해 기근의 때를 살고 재난의 때, 코로나 때를 살면서 우리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이 위축되고 우리 성도들마다 많이 우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저렇게 약하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 가지를 추가해서 주 안에서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겸손한 것이 미덕이지만 겸손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저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저 2월 달에 제가 아닙니다. 8월 달에 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 주 안에서 오늘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일 약한 자, 가뜩이나 이스라엘도 약한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자, 정말 하위 1%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다 저렇게 약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 사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풀이 죽어서 우울하게 산다면 하나님 백성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방법은 회개하고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모든 종류의 컴플렉스와 모든 종류의 열등감을 버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제가 오늘도 주께서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아침부터 힘차게 하루를 출발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주의 용사들과 함께 싸우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승리케 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보다 오늘 11절에 주의 용사들,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우리 힘이 아니라 원군들이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보다 내 안에 모든 소심함, 영적인 무기력, 지쳐있는 마음, 두려움, 겁을 먹는 것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고 겁을 먹고 있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들이 집에서 부모가 있는데 계속 우울해 있고 절망하고 근심하면 부모를 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밥을 먹을까? 어떻게 내가 살까? 부모가 도와준다는데도 계속 애들이 우울하면 부모가 참 기분 나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시면 우리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도 힘든 일은 많지만 주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청유형입니다. 나는 강하다, 우리 서로 이렇게 말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그런 총알과 화살들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 때에 우리가 오늘도 나는 강하다, 이러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지만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겁을 먹고 지인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오늘도 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영적 전투 중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마음에 염려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피하려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평안한 때를 구하기보다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평안함을 강조하지만 영적인 전투를 병행하면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약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강하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아침에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튼튼하게 무장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완전히 무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이 무장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면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약하고 많이 약해졌고 초라해졌고 무능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나는 강하다고 외치면서 전쟁터에 뛰어 올라가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저희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약하다 이런 컴플렉스에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주 안에서 강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는 절대로 강하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사 영적인 전투에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나보다 강한 사람들, 공포의 대상, 내가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무서운 일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세상을 살면서도 주 안에서 나는 강하다, 주 안에서 강하다, 담대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시는 영적인 그런 확신과 그런 지혜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또 한 날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초조하게 하고 소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능력으로 오늘도 영적 대장부가 되어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승리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를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이것을 놓고 꼭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